첫 번째, 부활과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두 가지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구원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의 생명의 구원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죽어서 마당에 들어가는 죽어도 사는 이른비의 부활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구원입니다. 이 죄인의 구원은 은혜의 때에만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두 번째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날에 죽지 않고 살아서 지성소로 가는 의인의 구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이 때는 은혜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죄인의 구원과 의인의 구원, 즉 부활의 구원과 생명의 구원이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는 죄인과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난 의인의 구원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구원은 첫째 사망 아래 있는 죄인의 구원이요 생명의 구원은 첫째 사망에서 해방된 의인의 구원인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때가 끝나면 의인을 구원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날이 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시편 118편 20절 말씀.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5절 말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의인으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향하여 생명의 길,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때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 4장 18절 말씀. 그리고 이 두 가지 구원을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진실로 내가 믿고 있는가? 이 대답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아마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의 구원을 믿어왔다고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첫 번째 구원을 믿는 자도 많지 않은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구원,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의인을 구원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생명의 구원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생명의 구원을 믿는 자는 얼마나 있을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두 번째, 생명의 구원의 믿음이 있는 자만 생명의 길,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의인의 구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생명길을 알지도 시작하지도 못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첫 번째 부활의 구원을 붙들고 겉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속은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는 사교처요, 사업처요, 생계를 위한 직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와 동의어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두 번째, 악인과 죄인과 선인과 의인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악인과 죄인과 선인과 의인입니다. 이것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씨앗을 심은 대로 거두는 네 가지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 죄인, 선인, 의인은 가라지, 쭉정이, 알곡,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죄인입니다. 죄인의 정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사망 아래 있으며 죄가 주관하여 심판대에서 법으로 정죄를 당하고 죄의 삭스로 둘째 사망으로 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죄인들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의 때에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구원이며 은혜의 때의 죄인의 구원입니다. 죄인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첫째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죽어서 구원 얻는 부활의 구원입니다. 죄인을 첫째 사망으로 묶은 죄와 사망의 법
조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첫째 사망을 당한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하여 첫째 사망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대로 심판대에 서게 되고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둘째 사망으로 가야 할 자는 둘째 사망으로 가고 구원을 얻을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는 열매로는 불에 태우는 쭉정이입니다. 두 번째, 의인입니다. 의인의 정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은 자입니다. 의인은 법으로 고소할 수 없는 흠이 없고 온전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주관치 못하고 결코 법으로 정죄함이 없는 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의 삭신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며 붙잡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났기에 에덴에서 타락하여 죄와 사망의 법으로 첫째 사망에 빠지기 이전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첫째 사망 밖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이른 자입니다. 열매로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세 번째, 선인입니다. 선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인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인은 죄인과 의인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리로 죄에서는 자유하였으나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였기에 사망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사망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서는 공중으로 가지 못합니다. 선인은 죄에서 자유하기에 심판대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잠언 12장 2절 말씀. 이 선인이 생명으로 들어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죄와 사망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선인은 진리 안에 있는 자, 진리로 눈을 뜨고 성소에 들어온 자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환난에서 계시록의 언약으로 눈을 보게 되고 죽음으로 성소에 들어온 자도 선인입니다. 마당은 소경인 죄인이 들어가고 성소는 눈을 뜨고 보게 된 선인이 들어가는 곳인 것입니다. 열매로는 알곡입니다. 네 번째, 악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입니다. 열매로는 가라지입니다. 악인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은 죄인이 선인을 거쳐 의인으로 가는 길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 죄인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요, 선인은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였지만 생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사망 아래 거하는 자이며, 의인은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벗어버린 자입니다. 죄인, 선인, 의인은 마당, 성소, 지성소이며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생명에 이르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의인들은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 곧 지성소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선인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 성소에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에 머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는 성령을 의미하기에 진리에 이른 사도 바울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죄인들은 종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마당, 성소,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길에 있는 자는 마당으로 들어가며 진리에 있는 자는 성소에 들어가며 생명에 있는 자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막으로 말하면 생명길은 마당에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마당의 죄인인 인간의 형상이 성소를 거쳐 휘장을 지나 지성소 하나님의 형상인 의인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그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휘장의 그룹들은 에덴의 동편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들과 화염금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는 우리가 쫓겨나고
그룹과 화염검이 지키고 있는 에덴과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는 자는 죽습니다. 지성소가 인간으로 타락하여 쫓겨난 에덴인 것이며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버리고 타락하기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만 휘장을 지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는 누구든지 그룹들과 화염검에 의하여 죽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구원은 마당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두 번째 생명의 구원은 진리를 의미하는 성소와 휘장을 지나야 합니다. 이것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 곧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오직 문을 뜨고 성소를 거쳐 휘장을 지나가는 자뿐입니다. 네 번째,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이 율법을 성막에 담았는데 마당에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그 안에 담았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방법을 그 안에 법으로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길이요 오직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만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모세에 의하여 성막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에레미야 5장 4절 말씀. 이 성막에 새겨진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 말씀. 이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가는 영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법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길입니다.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사망으로 쫓아
사망길로 갑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에녹이 하늘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지나야 하는 성소에는 메노라의 촛불과 떡상과 금양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과 떡상입니다. 진리를 의미하는 성소의 촛불과 떡상은 촛불은 성령을 의미하며 떡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생명길의 성소의 진리의 단계는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으시는 마당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중간 과정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부활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이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는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부활의 구원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의인을 구원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생명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길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즉 부활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영접하면 더불어 먹는 것이 바로 이 떡상의 떡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 떡을 더불어 먹으며 눈과 귀는 더욱 밝아져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세 살의 장성한 자로 그 영혼이 성장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의미하는 촛불로 조명함을 받아 떡상의 떡을 먹어야 하기에 진리로 눈을 뜬 자만 들어갈 수 있으며 떡을 떼며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더불어 먹으며 눈을 뜨고 봄으로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고 채워가며 진리에서 생명으로 성장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알고 채우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곧 휘장을 지나 그 안으로 들어갈 때가 옵니다. 성소의 떡상의 떡을 더불어 먹으며 눈과 귀를 더욱 밝아지게 해야 합니다. 더욱 열어야 합니다. 소경은 성소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진리로 눈을 뜬 자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떡상의 메노라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메노라의 촛불은 오직 눈을 뜬 자에게 필요합니다. 소경은 불이 필요 없습니다. 촛불은 눈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암입니다. 눈을 떠서 봄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므로 더불어 떡상의 떡을 떼며 아는 것으로 채우고 세 살로 자라가는 것이며, 눈이 밝아진 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생명으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는 마당의 때이며 길의 때입니다. 죄인 소경의 이른비의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소의 때입니다. 진리의 때입니다. 진리로 눈을 뜬,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유자의 시대입니다. 메노라의 촛불의 때, 떡상의 떡의 때입니다. 지금이 사망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성소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은 마당의 죄인이 성소의 자유자가 되고 지성소의 해방자가 되기 위하여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금향단입니다. 금향단은 메노라와 떡상보다 바로 휘장 앞 지성소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노라의 촛불의 조명을 받아 진리의 말씀에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준비된 자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마지막 기도의 향을 올리는 곳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드리시던 기도입니다. 성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날 밤 유월절 저녁 식사가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이 떡상의 떡을 의미합니다. 이 기도는 죄인이 마당에서 드리는 죄의 냄새가 찌든 기도가 아닙니다. 감람산의 겟세마네는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금향단의 기도는 한 방울의 올리브 기름도 남김없이 짜내고 찌꺼기만 남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인간 예수께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것이 금향단의 기도이며 생명으로 가는 영의 생각과 사망으로 가는 육신의 생각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마태복음 26장 44절부터 45절 말씀.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인간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세 번의 육신의 생각과 싸우셨습니다. 나의 원이 육신의 생각이요 아버지의 원이 영의 생각입니다. 나의 원은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으려는 죄의 형상인 인간의 생존 본능이요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영혼들이 인간의 죄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아버지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오직 생명과 평안뿐입니다. 예수께서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시고 인간이 십자가를 달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보다 이 길을 앞서 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생명과 사망의 우리의 내적 싸움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대로 생명의 길이며 이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음이라는 뜻입니다. 금향단의 겟세마네에서 영의 생각을 쫓아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했다면 자기를 못 박을 십자가를 버렸을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장성한 자만 이 금향단의 마지막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다. 이 싸움은 그리스도 예수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금향단에서 인간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복종하는 기도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는 육신의 생각에 져서 십자가를 버릴 것입니다. 이 영과 육신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 죄의 몸인 육신, 인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 준비된 자는 때가 되면 그 금양단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첫째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채워가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열린 만큼 눈이 밝아진 만큼 새 사람을 입어갑니다. 언제까지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된 새 생명을 낳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 속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를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던 에덴에서 타락할 때 생겨난 죄의 몸, 곧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지 않으므로 다시는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죄의 형상인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을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형상을 못 박는 것이 생명의 길의 완성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